좋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대충 두리뭉실, 여러분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관심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 집에 징계를 하심으로 믿는 가정인데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는 계속 저주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15절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 같이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잘 경외하면 상상할 수 없는 구절구절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적당히 그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판단으로 내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보다 배나 더 많은 저주를 퍼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양이면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가정 됩시다. 5월달 이제 우리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믿음의 그 신비한, 믿음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그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네, 아브라함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이미 주셨는데 계속 세월이 가도 75세에 부름받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또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식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금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 세인데, 나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이미 정수가 끊기고 나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 사라가 저 부엌 입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지 않았지만 벌써 사라가 비웃는 모습을 아신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비웃는구나. 그가 비웃는다고 책망하시면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능하심이 무공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했구나, 스스로 돌이키면서 마음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에 어린아이가 잉태가 되면서 드디어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이제 믿음이 없는 걸 돌이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잉태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라는 몸이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무슨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꾸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을 가지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확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올리세요. 띄우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스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뭐 가정이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인생 밑바닥에 사는 그런 사람들, 초라한 가정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막 일으켜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세계 스타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손자가 태어나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수와 바다의 그 모래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퍼뜨렸어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판단과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내신 이 엄청난 축복을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제 두 가정이 소개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이 성물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어려워지고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나라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야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업신여기고 있구나. 이미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뺏어가고 법궤를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이 애물단지, 이 무서운 이 상자, 이 법궤를 다시금 돌려주자 해가지고 스스로 그들이 결정하고 빼앗아온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 이 법궤가 어디에 지금 머물었습니까? 6장 자 2절을 볼까요?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바알레 유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리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그 전에 이 법궤가 바알레 유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무려 2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과정 속에 참 하나님의 법궤를 맬 때 지시하신 게 있어요. 그 법궤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취급을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많은 군대를 모아서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법궤가 이제 소들이 띠부로 인해서 움직이니까 덥석 그 법궤를 잡았어요. 아비나답의 장남 우사가 그 법궤를 잡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비록 다윗이 옮기고 여러분 그 아비나답의 장자가 여러분 옮기지만
결국은 비참한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다윗도 심지어 그 거룩한 일을 중단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죠? 자, 상식적으로 먼저 법궤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법궤는 뭐냐? 법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법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법궤를 만들었어요.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법궤를 만들어서 이 법궤가 움직이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비록 이제 모세가 잣나무로 만든 어떤 궤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궤는 법궤를 말하죠. 만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속죄소 위에 나타나면요, 그 법궤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고, 법궤가 가는 곳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법궤가 가는 곳에 대적이 물러가고, 법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법궤가 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왜? 하나님이 그곳에 현장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라고 말했죠. 성직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직업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고,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삶의 비전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우리는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궤를 모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를 잘 모셔야 됩니다. 잘. 어디에 한 곳에 처박아 두었다거나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요. 잘 모셔야 되듯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모든 생각과 삶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증거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요, 특별히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었어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게 하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십계명이 적힌 두 돌비를 집어넣게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비상식량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쌍난 이 지팡이는 이미 말라서 여러분 마른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싹이 났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법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비나답은 그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여러분 저주를 받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2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괴가 기한 야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자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자랑합니다. 자, 그 연륜이 참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연륜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님으로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여러분 우상 섬기듯이 축복을 받는 도구로 믿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오랜 세월 믿은 신앙의 경륜이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오랜 신앙일수록 수치스러운 신앙입니다. 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2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은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상황 자기 어떤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신앙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별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은 20년 동안 섬겼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은 자 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아 자손은 레위 족속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그 제사장 그룹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매는 것과 수레에 실는 것은 훨씬 더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실는 게 여러분 제로운 방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에 매는 것보다 소를 세워서 그 수레에 싣고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편하고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게 아주 수레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만지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지금 옮기는 것 귀한 일인데 이렇게 잘못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무지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스타일로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믿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제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가를 우리는 오벳에돔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벳에돔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 20년에 비해서 3개월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이 법궤를 잘 모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심으로 그와 그 집 전체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보란듯이 막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벳은 자기도 복을 받고 온 집안이 복을 받고, 두 번째는 그가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다윗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이 소문이 막 점점점 번져서 신하를 통해서 다윗 왕의 귀에 보고가 됩니다. 폐하,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법궤를 옮기려다 실패하고 도망쳐 왔는데 그는 그 무서운 법궤를 잘 모심으로 인하여 그와 온 집이 복을 받았다 하옵나이다. 왕의 귀에까지 이 축복이 막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뭐가 잘 됐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마시고요. 복을 받아가지고 막 소문에 소문이 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 그 집 하나님 잘 믿더니 복을 받았다고. 아, 그 집 아들들 참, 그 아버지가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안 좋은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귀에 좋은 소문이 막 들려지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다윗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우사가 죽는 장면을 보고 아 뜨거워 하고 무서워 도망쳤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도망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지극정성으로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무려 3개월이지만 무려 20년에 비해서 복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이 집은 짧은 3개월 동안에 하나님만 복을 부어주시는데 소문나는 이 왕의 귀에까지, 그리고 왕이 이 소식을 또 막 기뻐서 그 무서웠던 법궤가 아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법궤를 옮겨오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식 가진 그런 부모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시는데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그 이어서 쭉 보면요, 그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쫙 소개됩니다. 무려 62명의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참 놀라운 축복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8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26장 6절 보니까 이 자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남을 다스리는 자들이요. 6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큰 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또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60여 명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유명한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오벳에돔 때문에 이렇게 자손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으셔요. 정말 하나님 바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 잘못 믿으면, 여러분 아비나답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법궤를 모신 사람이라고, 2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사람이라고요.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 믿지 마시고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소유도, 여러분 집안 모든 것들 다, 사업도 다 잘 풀리고 자손들이 막 번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볼 없는 가정들이 막 명문가문이 되고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 여러분 공부를 잘 시키십시오. 나름대로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누가 정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언젠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역사상 가장 명문 가문이 에드워드 가정인데,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분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프리스톤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신학자고 목사인데, 미국 역사 가장 위대한 명문 가문에 명문 가문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서 알겠지만 이 자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면요, 그 중에 자녀들 가운데 후손이 896명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와 학장, 총장이 86명, 총장이 3명, 그리고 학장이 66명. 총장 가운데 에일대학 총장 티모티 스와이트라는 사람이 그 자손입니다. 특히 찬송 가운데 우리가 종종 부른 찬송 가운데 내 주의 나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스와이트의 총장입니다. 그리고 문학가가 여러분 문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유명한 실업가가 73명, 장로 집사가 286명. 이 한 사람의 자손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자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는요, 가정을 이끌어 가장하는 자녀와 관계가 있고요, 모든 관계가, 사업가도 관계가 있고, 대인관계도 관계가 있고, 모든 삶 전체가 다 이렇게 엮어 있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자손도 잘 되게 하고, 가정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록펠러 재단을 돌아보면서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록펠러가 잘하신 것처럼 성전을 얼마나 많이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다 지금 록펠러가 지은 성전들이 뭐 조그만 성전이 아니고 엄청납니다. 규모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 인테리어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꾸몄어요. 이런 성전들을 혼자서 5,0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본래 가난한 소년이잖아요. 어머니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배워서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세계 제일 가는 거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표징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보다 민수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여러분, 독일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교회를 세우면서 독일 전체만 복음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이 일어나면서 세계를 지배는 아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 선진국이 되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고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이들이 가진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미국도 여러분 세계를 주도한 나라가 된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미국이 그 위에 세워진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란듯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그 회장도요, 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그 땅이 몇 평 있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땅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자손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어떻든 여러분 그 계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종이 증거한 말씀을 여러분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겠구나. 결코 오랜 세월 신앙의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믿어도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짜 보배구나. 바로 이 오베돔처럼 믿자,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새롭게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하십시오. 새로운 스타일로 제발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지 마시고요, 나를 내려놓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수고에, 여러분 노력에 비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손들도 다 복을 주실 줄로